오늘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을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비유 중에서 아마 이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비유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베드로를 살렸던 비유의 말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것이겠죠. 베드로는 행동파였습니다. 베드로는 쟁취를 해야만 자신의 삶이 유지가 되는 그런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었죠. 또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깊은 수렁에 영적으로 빠져서 극적으로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베드로를 살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라고 해요. 자라서 열매가 맺혀요. 근데 그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지금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농부가 한 역할을 없애고 있는 중이에요. 그 대신에 땅이 저절로 씨를 맺게 하고 씨가 스스로 났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하죠. 예수님이 하셨던 이 내용의 핵심은 그래서 뭐냐면 이 씨의 생명력이에요. 이 씨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씨가 정말로 신비한 생명력을 가졌어요. 그런 뉴스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 하는 씨앗이 발견이 됐어요. 2000년 전의 씨앗이래요. 이스라엘 땅의 유적지에서 씨가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 씨를 이렇게 환경을 잘 조성해 가지고 심었는데요. 싹이 텄어요. 열매가 나무가 자랐어요. 야자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나무를 무두셀라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오래 살았잖아요, 무두셀라가. 그것처럼 씨는 시간이 2000년이 지나도 그 안에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씨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씨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한 인생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열매 맺게 만드시는 것이죠. 복음이에요. 땅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내용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씨가 저절로 자라나듯이 그 복음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생명력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요. 오늘 28절에서 29절까지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 씨의 생명력은 차근차근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뿌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력 자체가 일하기 때문에 복음은 뿌려지기만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바꿉니다.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사람이 어떠한 방법을 내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부의 역할은 이 생명이 자라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이 이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와서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시는지 아세요? 이 시가 우리나라에서 1866년에 시작했다는 걸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들어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죠. 근데 배에서 내려가지고 복음의 복자도 꺼내보지도 못하셨어요. 죽었으니까 그 조선군한테 죽으면서 성경책을 전해줬잖아요. 그 군인이 병졸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갖고 갔겠죠.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한테 뭘 줬으니까. 근데 성경책 재질이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이걸 한 장씩 한 장씩 찢어가지고 벽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벽지를 다 붙여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누워서 자고 깨매 하루는 아무렇지 않고 며칠 지나다가 근데 갑자기 그 내용이 들린 거죠. 복음이.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복음은 그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복음이 그래서 뿌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동료들에게 이 복음이 뿌려지는 것이 중요해요. 목사님, 지금 뿌린 지가 한 10년,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답답하실 때가 있어요. 변화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로 내 남편이 잘하기는 하는 걸까 영적으로 내 자식이 20년 30년이 지나도 교회는 오지만 정말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이 많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잘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복음의 능력 자체로 성장을 시키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셔요. 많이 보셨죠? 그런 경우들을. 저도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기 와이프가 새벽마다 나가고 저녁마다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이게 남편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어딜 가는지 쫓아갔는데 교회를 가는 거죠. 저 앞에 있는 저자와 뭔 일을 하길래 자꾸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뒤에 이렇게 스토킹하면서 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 여러분 보셨죠?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내를 교회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너무 추우니까 밖에서 기다리기가 우리 남편분들 가운데는 헌금도 챙겨주고 너 마음껏 교회 다녀라. 근데 나한테는 가자고 하지 말아라.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거기 캐나다 교회도 있었어요. 자기는 마음대로 가게 할 테니까 나한테만은 제발 교회 가자고 하지 말아라. 지금 자기는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이 너무 춥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추우니까 밖에서 못 기다리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요.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시간이 지나고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랬더니만은 우리 남편이 오늘 돌아가면서 차에서 세상에 목사님이 설교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말이야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도 모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자기를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이 굉장히 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상할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진짜로 어떻게 그
세상에 그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식당을 크게 운영하시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 입에서 당신 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반드시 일해 나가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한 인생을 변화시킬 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셨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여러분 얼마나 도박적인 건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복음이 뿌려지기만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은 변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어두운 영의 그 족쇄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마찬가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믿을 때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걸 칭의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뭘로 삼으셨죠? 자식을 삼으셨어요. 자식이라고 부르셨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엉망인 인생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버지 얼굴에 얼마나 먹칠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제 인생을 보면 얘를 내 자식이라고 입적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얘가 살아가는 걸 보면 아주 엉망으로 살 때가 많은데 저게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칭의를 넘어서서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자식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겠어요?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저 자를 내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닮게 만들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처럼 복음이 그 씨앗이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열정이 많았어요. 쟁취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열심과 쟁취로 자기가 회복되고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안 거죠. 베드로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 회복을 일으켜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단 한 가지, 자기가 마음속에 들었던 그 복음,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는 어떻게 변화되고 자기는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를 모르지만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무도 그것을 적지 않았지만 마가에게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뿌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될까, 믿게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동료에게 뿌리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당신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분의 사랑 안으로 오세요. 여러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일해요. 자주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길가에 떨어져요. 어떤 날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날은 가시밭에 떨어져요. 그런데 단 한 번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시켰을 때가 돼서 그 복음이 떨어지기만 하면, 뿌려지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혀요. 오늘 자녀들 학교 갈 때
시험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깨 툭 숙이고 가방 메고 밥 안 먹어. 그렇게 나가면 뒤에서 아들아, 딸아, 오늘도 너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남편 출근할 때, 아내 출근할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보,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지금 어려운 상황, 이거 모두 다 거미줄인 거 알지?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 알지, 여보? 힘내. 이렇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남편이 오늘 돌짝밭이라서 그게 떨어져도 사단이 채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일 또 하면 돼요. 4번 하면 한 번이잖아요. 25%잖아요. 그 밭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동료 이웃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